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미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말씀, 또 전해지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에 오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시나 이 나라를 잊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대학 때 많은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이고 또 목사님이고 또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신 프란시스 세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기독교 지성인으로 가장 많은 유럽과 또 우리 아시아, 미국에 가장 영향을 끼친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저도 역시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감명도 받았습니다. 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198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년에 몇 년 동안 암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아픈 몸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이런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이나 서구 사회 또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행복은 원하는데, 이 행복이 무슨 행복이에요? 물질적 행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은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당시 80년대는 삼저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물가, 저유가, 저금리,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팽창했던, 아마 다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가장 많이 발전을 했고 그 이후로 올림픽을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거기에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의 말씀, 우리가 행복을 삶의 목표로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때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꿈과 비전 또는 행복과 축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거룩한 삶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절로 행복이라는 또는 복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셰퍼 박사의 말씀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애통합니까? 누구를 위해 우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슬픔과 오늘 괴로움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우는 것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비통히 여겼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헬라어로 이것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이 비통하다는 말이 화낸다라는 뜻입니다. 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번역자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분노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분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타라소라는 헬라어인데 동요하다, 감정이 유동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그 분노는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의미로 이 예수님의 분노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는 장면을 보는데요. 이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 절망과 낙심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셨던 겁니다. 또한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를 슬픔과 절망에 빠뜨리는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주님은 애통하시면서 그것을 물리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곁에 있지만 이 죽음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슬픔 속에 있는, 또 절망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 모여있던 불신앙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우리를 향한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비통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겠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럴까요? 오늘 무덤가에 모여서 울고 있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할 정도로, 예수님 왜 늦게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친한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친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함께 갈 그러한 능력자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사시는지요? 오늘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알지만 진정한 주님의 실체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안타깝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죽음과도 같은 현실, 내가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그리고 절망을, 낙심을 마음에 담고 쓰러져가는 연약한 모습, 그 모든 모습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은 연약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 무덤 앞에, 죽음의 절망 앞에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 무리들을, 또한 오늘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과 아픔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그래서 나의 눈물이 더 이상은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더 이상은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냐?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다는 장면이 딱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이 바로 이 말씀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슬퍼하면서 마음으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눈물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헬라어가 에다크리센이에요. 그런데 이 에다크리센은 막 엉엉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사람, 정말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슬픔을 삼키면서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 깊은 마음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이 흐느끼는 슬픔이 올라오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진정한 눈물이세요. 제가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죄송합니다, 목사가 유행가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는 심장이 없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노래만 좋아하는데 꽤 오래된 노래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노래가 같은데, 근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가사가 있어요. 나는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나는 웃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이 내 뇌를 움직여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깊은 슬픔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지금 그 안타까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조문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정말 자신도 모르게 그 불쌍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이 저절로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감정의 조각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무슨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저 내 아픈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달라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지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에 대한 그 애통함, 그리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이 고통과 죽음 앞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눈물, 이 눈물은 감정의 조각이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역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는 눈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은 우리를 사랑하는 눈물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 현실의 아픈 상황까지도 함께 하시고 이해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눈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 뒤에 외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놀라운 부활의 선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물리치고 새로운 인생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단지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다시 살린 것을 넘어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 영혼을 살리고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에게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구원의 능력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인생이죠. 목이 마르고 속이 타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해서 답답한 현실과 고통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나의 무능한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이 함께 주신 거예요. 내 눈물을 볼 수 없어 주님이 대신 흘려주는 그 눈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쳤던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능력의 은혜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전히 울고 있나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미 부활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3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분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해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주세요. 마리아가 찾은 것은 죽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옆에 있는데 마리아는 그 주님을 붙들지를 못한 겁니다. 반대로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어떤 나사로를 원했어요? 살아있는 나사로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빠가 살아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마리아가 원했던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살아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준 죽어있는 나사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찾느냐라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고, 지금 그 부활한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 아픈 나사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4-5살쯤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옷을 사주러 동대문에 있는 그 쇼핑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지하게 더웠어요. 얘가 안 따라오는 걸 강제로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랬죠. 예,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조금만 참아라. 근데 이 녀석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옷 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쪼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 옷에 다 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달랬죠. 아빠가 금방 더 예쁜 옷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조금만 참아라. 근데 4살짜리가 알아듣나요? 울면서 계속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까지 그 당시 아이스크림 1,000원밖에 안 했는데, 그거 자기가 입고 있을 그 옷보다,
그 아이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의 심정은 모르고 그저 떼를 쓰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진짜 좋은 게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은혜, 그것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좋은 걸 알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행복에 손을 내밀고 그것을 붙잡기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도 재산도 여러분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 제가 전화했더니 할아버지에게 세배하라고 전화했더니 오늘이 설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 음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는 것만큼 아이들은 부모에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불효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붙잡을게, 그 아이들은 그냥 잠시의 기쁨을 줄 것이지 영원 기쁨과 소망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을 항상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야, 주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그 무덤에서 썩은 시체에서 4일 만에 정말 살아있는 자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를 이 나사로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사로처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미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선포,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외쳤던 그 선포, 그 나사로 속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는 그 순간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주인공이요, 내가 바로 그 부활의 그 소망의 주인공이요, 내가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 이 귀한 날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오늘 그 말씀 속에 오늘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외치는 이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인생,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연약한 육신 앞에 절망하고 내가 없어질 물질 앞에 낙심하고 변해버린 인생과 자녀 앞에 실망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정말 놀라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완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쳤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고 넘어짐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를 따라갈까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드시오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것으로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흘리신 주님의 눈물,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여 흘리는 그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며 사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에 풍요로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